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우리 모든 청년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좌우 앞에 앉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을 보니 참 반갑습니다. 우리 혹시 괜찮다면 조명을 지금 조명을 다 킨 걸까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또 청년이여라는 문구로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여 질문하라. 청년이여 뭐하라? 질문하라. 저는 평소에 질문 좀 많이 합니다. 혹시 있나요? 저는 평소에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질문을 하지 않고는 못 살아요. 그런 분은 여기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 저를 포함한 한국 사람들이 대체로 질문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뭔가 궁금한데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질문 자체를 잘 안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 있는, 특히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 이런 서구권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게 많은지. 그렇게 막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막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질문도 질문 나름이겠죠. 아무거나 돼도 안 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겠지만 정말 필요한 질문, 해야 하는 질문, 그런 질문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왜 질문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떠한 질문을 해야 하고, 단지 질문에 그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질문. 우리가 질문을 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왜 중요할까를 보기 전에 우리 잠깐 어떤 상황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T와 F가 있어요. T가 뭐 성별은 안 나와 있지만 그건 이제 뭐 알아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F부터 지금 얘기를 해요. 나 어제 공포영화 봤어. 갑자기 왜? 이제 T스러운 질문이죠. 왜 봤냐? 내가 좋아하는 감독 영화거든. 왜 좋아하는데? 계속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F가 어떤 반응이에요? 왜 계속 물어보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그렇게 또 막 생각을 합니다. 자, T는 어떻게 생각해요? 계속 물어봐주면 관심 있는 거 알겠지? 얘에 대해서 알고 싶어. 얘가 무슨 생각하는지 궁금해하면서 계속 이제 대화를 해 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F가 어떤 반응이에요? 내가 반응을, 리액션을 잘해줬으니까 얘가 좋아하겠지. 이렇게 서로 대화합니다. 오늘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는 대화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했느냐. 자, T가 F에 대해서 얘가 나한테 뭘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느낍니까? 관심. 요즘 썸 타는 분 혹시 계세요? 누군가 내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안타깝네요. 얘는 나한테 관심이 없지만 나는 얘한테 관심이 있다. 그런 분도 없어요? 그런 분 없어요? 참 진짜 안타까운 인생들을 살고 있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특히 이제 청춘 남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나간다는 것, 뭔가 이제 좀 이렇게 긴장감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나간다는 것, 서로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관심은요 질문을 발생시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으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돼요. 질문. 얘는 뭘 좋아하지? 얘는 평소에 뭘 하지? 얘랑 뭘 먹으면 좋을까? 이런 질문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답을 찾아가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좋은 상황도 생기고 좀 안타까운 상황도 생기고 이렇게 저렇게 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질문을 한다는 것, 이 대상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앞에 있는 문구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질문 없는 인생은 재미없는 인생이거나 무책임한 인생이거나 안타까운 인생이다. 자, 이걸 누가 말할게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해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는 유명하잖아요. 자, 질문 없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다. 재미없거나 무책임하거나 안타깝다. 목사님, 저는 동의 못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게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근거도 있어요. 근거도 있지만 다 일일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생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면요,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찾아가게 되거든요. 찾아가다 보면 질문거리가 막 생겨요. 그리고요, 무책임한 인생이 왜 여기에 포함되냐? 인생을 살다 보면요, 궁금한 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질문을 던지는 상황이 발생해요. 왜 이런 상황이 됐지? 내가 얘랑 잘 해보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됐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다는 건 뭐가 있는 상태라고 했어요? 관심 있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특별히 호감이 있는 상태. 그런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질문도 없다. 그러면 인생에 대한 내가 내 인생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혹시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질문이 없다,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혹시 재미없는 인생을 살고 있진 않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무책임하진 않았나? 나는 지금 너무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진 않나? 그런 거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거를 이제 성경에 적용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질문이 없다면요, 성경이 재미없거나 성경을 진지하게 읽지 않거나 또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요, 여러분이 정말 읽다 보면, 그리고 읽으면서 재미를 느끼면요, 계속해서 질문거리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펼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예전 이스라엘 그리고 로마 그리스 사람들에게 하셨던 그 일과 말씀들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나에게 해당이 될까? 이런 질문들 계속해서 해나가게 됩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읽다 보면요, 여러분, 궁금한 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 신앙 설문지를 돌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 읽어봤습니다.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이런 고민도 갖고 있구나, 이런 궁금한 점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보면서 좀 많이 부담감도 느꼈어요. 많은 부담감과 또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어떤 청년은요, 이 성경이 내
인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게 궁금하다라는 그런 청년도 있었어요. 인생과 성경을 어쨌든 연결해서 본다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청년이 그래도 성경을 진지하게 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궁금해하고 고민해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도 잘 준비하고 잘 이렇게 가이드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질문이 없다면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원래요, 잘 모르면요 질문할 게 없어요. 질문도 내가 아는 게 좀 있어야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대학교 생활 하다 보면 선생님들 이제 어떤 교수님들이 막 질문 있으면 손 들라고 하잖아요. 질문 받잖아요. 그러면 꼭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한 명씩 질문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밥 시간 늦게 하는 애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거나 그렇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으면요 사실 질문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다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질문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질문이 없다면 내가 혹시나 이런 상태에 있진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해요. 그리스와 로마 그 등지에 있는 각 지역들을 걸어 다니기도 하고 배 타고 다니기도 하면서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예수는 어떠한 분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인지 그런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해요. 그러다가 이제 베레아라고 하는 이 도시에 도착합니다.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도 있었고 그 외에 이제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보다 좀 더 구별된 점들이 있었는데 그 구별된 특징이 뭐냐? 더 너그럽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합니다. 상고라는 말은 깊이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이 성경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접목을 시켜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너그러운 자세. 이 너그러운 자세는요, 헬라어 그 원문을 토대로 해서 봤을 때에는 신사적인, 교양 있는, 편견 없는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아 성도들은요, 조금 더 배운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전 바울이 선교 활동을 했던 도시들보다는 좀 더 배운 사람들이 많았던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냥 지식으로 충만했던 상태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편견 없는 마음을 갖고 편견 없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했습니다. 이 베레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에 무엇 없이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편견 없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나만의 관점이 있잖아요. 나만의 관점. 우리 모두는 각자의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저는 이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1점 여개의 시력을 갖고 이렇게 기스가 난 상태로 이 한정된 시야를 갖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경을 이렇게 벗으면요, 여러분이 지금 다 흐릿하게 보여요. 지금 눈, 코, 입이 분간이 안 돼. 지금 오징어들이 지금 몇 마리가 있는지 모르겠어. 안경을 벗었을 때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안경에 다시 끼면 선남선녀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네요. 이렇게 내가 어떠한 시각을 갖고 바라보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호감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흔히 이제 콩깍지가 씌우면요, 이 사람이 그냥 뭘 하든 다 예뻐 보여요. 예, 지금 이렇게 입술을 꽉 안 다물고 있는 우리 뒤에 있는 분도요, 예, 그렇게 옛적 생각을 더듬어 보면요, 참, 그럴 때가 있죠. 이렇게 사람이요, 뭔가 씌이면요,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저는 이제 항상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자, 그렇게요, 여러분도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어떠한 도구를 갖고 세상을 바라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대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베레아 성도들은 편견 없는,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이 베레아 성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듣고 읽었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는 어떤 의미냐? 모든 열심을 다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성경을 접했다는 거예요. 열정을 다해서 성경을 읽고 들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땀 흘리면서 성경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더워서 말고 내가 너무 집중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막 땀이 나. 그러면 회개하십시오. 지금부터 회개하십시오. 내가 그만큼 집중해서 성경을 안 읽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정말 땀 흘릴 만큼, 이렇게 막 에어컨 냉방 상태인데도 땀 흘릴 만큼 그러한 열정을 갖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열심을 다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이 베레아 성도들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자, 그리고 상고했다. 굉장히 깊게 파헤치다, 깊게 생각하다라는 말인데,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자세히 골라내다, 탐색하다, 조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바울 선생님 오늘도 똑같은 얘기 하네. 그래, 오늘도 훌륭한 말씀했습니다. 짝짝짝 이러고 끝나지 않았어요. 바울 선생님이 이 말씀을 또 하시네. 근데 이게 정말 그런 말인가? 저번에는 이 조사를 갖고 말했는데 이번에는 저 조사를 갖고 말하네. 왜 갑자기 이런 변화가 생겼지? 하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저를 철저히 의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저를 의심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정말 맞나? 목사님 뭐 신전도 나오셨고 뭐 성경도 평소에 그래도 뭐 읽고 하시니까 뭐 대충 맞는 말 하겠지, 이러고 끝나면 안 된다고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여러분은 무책임한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이상,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상,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책임이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물론 전하는 저도 책임을 갖고 전해야 되는 거고요. 듣는 여러분도요, 책임을 갖고 들어야 돼요. 이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을 인도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멍하니 있지 말고 한번 좀 마음에 와닿는 말이라든지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적어보기도 하시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삼척 아웃리치를 다녀왔어요. 그 삼척 방주교회 갔다 왔는데 아마 우리 같이 간 청년들도 아마 봤을 수도 있어요. 그 방주교회 이제 예배당에 가니까 그 입구에 설교 노트들이 있더라고요. 설교 노트. 예린자매 기억나요? 그래도 봤어요. 설교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직접 들으면서 적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노트가 있고, 엊그제는 제가 또 수원의 한 교회 금요기도에 참석했습니다. 가니까 청년들이 엄청 많아요. 교회 건물도 우리 교회보다 작거든요. 주차장도 협소해요. 그런데 청년들이 한 500~600명 온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거기도 설교 노트가 있더라고요. 물론 뭐 설교 노트를 꼭 써야 된다 이런 말 아닙니다. 설교 노트를 써야만 이 사람이 뭐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진지하게 나의 신앙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어느 정도의 진지함과 열정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앉았다 가는 시간으로 끝나면요, 여러분 올 필요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럴 거면 사실 안 와야 돼요. 왜 시간을 낭비해요? 여기서 1시간 동안 뭐 수나 듣는 것도 아니고, 그럴 거면 안 오는 게 낫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 온 이상,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에 오게끔 했던 여러분 그 마음의 동기가 있다면요,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참여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말씀 들으시고요,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고요. 아,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이게 맞나? 의심도 해보시고요. 답을 찾든 못 찾든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임하셔야 합니다. 자, 한 인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지금 이제 고인이 된 미국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이제 신앙 운동가이기도 해요. 이분이 이제 18살 됐을 때, 이제 보통 이제 사춘기 되면 이제 한 번씩 좀 심각한 고민하잖아요. 이분에게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게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성경책과 철학책을 같이 읽어가요. 그러다가 성경책을 이제 6개월 동안 전체를 한번 읽으면서, 아, 인생이 그냥 사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알아야 하고 맞춰가야 할 어떠한 통일된 뭔가가 있구나. 그것을 이분이 이제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시고, 목사로서 이제 목회 활동하시면서 이제 청년들에 대한 이제 비전을 이제 발견하셔가지고 스위스로 가서 라블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요.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제 각 세계에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있는, 또는 신앙생활 하지 않더라도 불신자지만 인생에 대한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함께 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활동을 하셨던 분이 바로 이 프란시스 셰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전집이 번역되어 있는데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 책을 읽었어요. 군대에서 이제 이 책을 읽고, 아, 내가 살아가야 하는 어떠한 목적,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있는데, 제가 이 분과 이 공동체를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여기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셔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진지하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냥 질문으로 끝나지 말고 답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질문으로 끝나면요, 그 인생이 끝이 안 나잖아요. 여러분, 소설도 읽다 보면 열린 결말 있잖아요. 물론 소설은 실제가 아닌 허구이기 때문에 열린 결말로 딱 빠져도 우리가 계속해서 상상하면서 실타래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은 소설이 아니에요. 소설 같은 인생을 살 수는 있지만 우리 인생 자체가 소설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답이 있습니다. 종착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인생의 종착점에 마주쳤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답을 붙들고 가시겠습니까? 그것을 지금부터 찾아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발견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면 저는 이렇게 3가지를 우리가 해나가야겠다, 이렇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읽기. 굉장히 기본이죠. 굉장히 기본입니다. 근데 그 기본을 우리가 정말 하고 있느냐. 기본기가 갖춰져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악기를 하거나 운동을 할 때에도요, 기본기가 없는 상태로 뭔가 액티비티하는 걸 하면요, 거기서 이제 실수가 금방 발생하고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 과정을 계속해서 밟아가려면 기본기를 잘 닦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어가면서 여러분이 분명히
부딪히는 벽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정말 진지하게 탐구하다 보면 분명히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벽에서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노력도 필요하겠죠. 자,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번째입니다. 2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교리 알기. 네, 교리. 교리하면 그 단어 자체가 좀 약간 딱딱한 느낌이 있는데 교리란 무엇이냐? 신앙의 핵심 내용을 말해요. 신앙의 핵심 내용.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런 어떤 명제들, 질문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 핵심 내용들, 그게 바로 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리의 내용을 잘 알 때에 또한 성경을 읽어가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성경과 교리를 여러분들이 꼭 잘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하며 행동하기. 저는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 2번은 한다는 전제하에 1, 2번을 안 하면 쓸데가 없고요. 1, 2번을 한다고 전제할 때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성경 아무리 읽어도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해도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한다는 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거든요. 기도한다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 나에게 기도하지 않죠. 종탄아 우리 좀 잘해보자. 종탄아 난 널 믿어. 우리 할 수 있잖아. 그치? 이렇게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교리를 알아갈 때에 그리고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그 길로 나아가기에 힘써야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아멘. 구하라 구하십시오. 찾으라 찾으십시오. 두드리라 두드리세요. 여러분 바로 눈앞에 문이 있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문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나에게 더 가까이 오라 라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문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드리며 나아가십시오. 계속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지 마시고 질문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 모든 만남의 교회 청년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